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바리새인과 이혼 논쟁.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시간대별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별로 그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다루어도 됩니다. 우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천국에서 누가 큰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같이 낮은 사람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제자들이 속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신앙이 작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형제 가운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용서는 끊임없이 해야 하고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논쟁을 벌립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만드셨고 결혼의 제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이야기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 10절부터 12절은 독신에 대하여. 1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나옵니다. 18장에서 중요한 가르침의 단락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11장 1절, 13장 53절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트란스요단 또는 베레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거치셔서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는 본문은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도 하였지만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혼과 간음에 대한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 문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 역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유대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고려되지 않다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였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내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었으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음행한 까닭이 아닌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음행한 이유 외라는 이혼의 사유를 덧붙인 것은 마태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샴마이 학파의 결정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말 가운데 하나가 고자 또는 고자로 만들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은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엄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말은 정말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할 수 없는 특정한 사람의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결혼의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러한 삶의 형태가 천국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과 공적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최근 아는 분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너무나 달라서 이혼 위기까지 이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집안일도 거들지만 아내는 전혀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성공에만, 자녀들에게서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부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말씀으로 세워지길 기도로 도왔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서로 이해하고 섬기도록 기도로 도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서로가 만나면 다투었다고 하는데 서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하라는 제도는 그 당시 남성 우월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우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섬겨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이 시간 부끄럽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자기의 우물에서 만족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나 공동체에서 이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는 다양한 분들을 품고 같이 가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